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우리와 함께 그동안 15년 동안 우리 함교회를 섬기며 또한 감사한금을 드렸듯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고 굳건히 섰던 우리 혜림자매 오늘 마지막 오늘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 한국에 2년 동안 컨트랙을 맺고 국제학교에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현동에 있죠. 아현동? 연희동. 연희동에 있는데 아주 산 위에 아주 자랑스러운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거기 가기 힘든 학교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졸업한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선생님이고 다 영어로만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백인들 또 미국 국적 가진 사람들이 거의 선생님인데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이렇게 입학이 거기에 카운셀러로 선생님으로 상담 교사로 가시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또 꿈이 있어서 가는데 아픈 아버지를 옆에서 돌봐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열어주셔서 좋은 조건으로 또 미국에서 카운셀러 선생님으로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혜린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는 참 가슴이 아프지만 더 좋은 사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도 없어요? 안 채워주시란 말이에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감사패를 그동안 15년 동안 수고했는데 감사패를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시면 감사해요. 이렇게 예쁘게 감사패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패 민혜림 자매 언제나 한결같이 15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모범이 되어 주신 혜림 자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시간과 나날 속에 함께하였던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며 랄리 한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깊이 여기에 새기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7년 7월 24일 랄리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 및 성도 일동.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어려서 요만했을 때 와갖고 변함없이 저라고 부족한 게 없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부족한 게 없겠어요. 저렇게 이쁘고 또 찬양도 잘하는데 딴 교회에서 오라고도 않겠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누가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또 훌륭한 분을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서도 한국에 큰 사명을 가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 가서 섬길 수 있는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주면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정말 겸손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작은 교회라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곳에 보내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며 한국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하여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싸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이 전쟁하고 피 터지면서 싸우는 것이 싸움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땅이 뺏기고 또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제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해서 비디오를 잠시 조그마한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비디오를 보고 정말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비참한 건지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쟁은 아마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칵스 집사님이나 우리 알렌 형제는 전쟁에 직접 참여해 본 사람.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옆에 동료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앞에는 총알과 포탄이 계속 떨어져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어가도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 아니 됩니다. 전쟁에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뒤로 후퇴한다면 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장 해제된다면 적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평생 노예로 죽든가 아니면 평생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탄이 날라와도 적을 제압할 때까지 끝까지 가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아니 되고 전쟁을 하면 아니 되고,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팔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영어로는 팔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경기하는 뜻이에요. 이 경기가 어떤 경기냐, 달리기나 마라톤이나 이런 경기가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노예나 전쟁의 포로 같은 아주 장수, 힘이 있는 사람들을 큰 원형 경기장에 모여놓고 둘이 싸우게 만듭니다. 어때요? 한국 같으면 이렇게 씨름 선수들은 삿발을 메고 그냥 넘어뜨리면은 넘어진 사람은 지는 거지만, 이 팔레이라는 이 영어의 뜻은 두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씨름처럼 하게 돼서 결국 힘이 빠지는 사람이나 또한 결국 지는 사람은 쓰러지면 승자는 그 사람의 가슴에 발을 확 누릅니다. 아니면 머리에, 이마에 발을 밟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사람의 눈을 뽑는다고 그럽니다. 눈을 뽑으면 패자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요. 평생 소경으로 사는데 앞을 못 보면, 과거에는 힘이 있고 장수여서 감히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했는데, 눈을 빼고 눈을 볼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동정을 받으면서 인생을 비참한 그런 인생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만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한 사람은 비참하듯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싸우면은 패한 사람에게는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싸움을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 싸움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무장을 하듯이 총과 칼과 투구와 또한 흉배와 또한 물통을, 모든 것을 가지고 적을 향하여 돌진하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갑옷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철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총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철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의 영들에 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무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보다도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빼놓으면 가슴에, 이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허리띠라는 것은, 너희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고 자존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고 담대하게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에, 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에, 여러분, 제 속력, 자기가 바른 길, 그리고 쫙 가면은 경찰이 뒤에서 아무리 뿅뿅뿅 이러고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나는 내가 법을 잘 지키고 갔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쫓아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력을 더 냈다. 그런데 뒤에서 막 경찰이 쫓아오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아도 겁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갖고 혹시 내가 스톱 사인을 안 지켰나? 혹시 나를 쫓아와서 잡히면 이거 티켓이 얼마인데? 그리고 잘못하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인슈런스 보험까지 올라가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오늘 또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낚시하러 갈 수도 있어요. 저 골프 치러 갈 수도 있어요. 일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 주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찬송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도 담대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신을 신고. 이 신발은 군인들에게 아주 좋은 신발을 지급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신던 구두나 사회에서 신던 슬리퍼나 사회에서 신던 샌들 같은 걸 다 바꿔줘요. 뭘로 바꿔주느냐 하면 군화로 바꿔줘요. 이 군화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저 산에 들어가도 돌에 부딪혀도 가시를 밟아도 가시가 그저 찌르는 게 아니라 꺾어지고 마는 거예요. 돌을 차도 이 신발은 찢어지지가 않아요. 신발을 신고 나가면은 담대히 아무리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고 아무리 가시밭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디도 가지 않고 저기 가다가 저걸 향하여 가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저기 아무리 원수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담대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단을 이겼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그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예수님을 늘 부르시기를 바라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로 화살이 사방에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나올 때에 들판에 한 군데 들판에 누구 막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나이가 갖고 있는 것은 방패밖에 없단 말이죠.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 날라오는 방향으로 화살을 방패를 딱 대면 방패가 탁 막아서 나를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방패가 없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 사람은 수많은 화살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또 그런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슴이 바람개비처럼 막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 방패 괜찮아. 그래. 내가 교회 가봤어. 별 볼 일 없어. 친구도 없고, 날씨는 더욱기도 하고, 가봤자 소용이 없어. 이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 담대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고 하니까, 성경 보고 하니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11시까지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잤는데 그만 이제 그 후로 잠이 안 와요.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집에 갈 때는 벤 키 하나만 가지고, 우리 애들이 가지고 딴 차 키를 빼놓고 내 사무실에 가져간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벤차 키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교회는 와도 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찾아서 아무리 찾아와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잖아. 우리 형님 집사람도 방에서 자고, 애들도 자기 방에서 자고, 우리 집사람도 자고, 다 하잖아. 아무리 위에 들어가서 자고, 예고방, 예건이 방 다 찾아도, 아래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한참 찾다 보니까 시간이 4시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일어났걸래. 여보, 내 차 키 못 봤어? 우리 교회 키? 내 키 못 봤어? 내 가방이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에요. 2시간 동안 밤을 새워서 찾았는데 가방에 쑥 있다는. 그래서 그 말은, 아니 왜 당신 가방에 있어 내 키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아니 그 키가 걸어간 거야? 그 키가 날아가는 거야? 거기에 숨은 거야. 그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해 내 가방에 있었나 봐. 그런데도 끝까지 뭘 내놓으면요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자기가 안 늦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늦다. 지금까지 자기가 안 늦다는 거예요. 아마 딴 사람이 늦고도 모르는지 자기가 안 늦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미안해 내 가방에 있었나 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공격한단 말이죠.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는 계속 공격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라. 방패로 막을 때에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더위 먹어서 그런지 아멘도 없으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크게. 할렐루야. 가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아멘 갖고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영미 집사님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렇게는 하셔야죠. 아멘은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세상 사람은 아멘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만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화살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물질을 벌기 위하여 친구 만나기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또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아까 전쟁 영화 봤을 때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그 군인들이 철모를 썼어요. 철모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면은 총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조그만 돌에도
피가 나고 아파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꼭 머리에 철모 같은 걸 써야 머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철모를 쓰지 않으면 전쟁에 싸움에 나가서 조그만 상처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몇 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머리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생각이요? 5만 가지 생각. 세상에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개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세상에 별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보호해야 한다. 생각을 잘 보호할 때 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또 죄의 생각, 악한 생각, 게으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그걸 보호해라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로 가득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요 모양 용꼴이 이렇게 살아갈까? 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이민생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럴까? 이렇게 늘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려운 일도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뭡니까? 전쟁에 나갈 때 로마 군들은 오직 공격령은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칼이에요. 이 칼을 가지고 적을과 싸우고, 그리고 격투를 벌이고, 이걸 갖고 적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없으면은 모두 방어용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칼이 없으면은 적이 아무리 와도 방어는 잘해도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에 의하여 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동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깊이 묵상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저자들을 향하여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적이 공격 와도 그 적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패합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천국을 갔다 오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도 왜 패합니까?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단의 공격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 말씀을 저건 사단이의 공격이고 또한 저건 사단이의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을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런 자들에게는 적이 공격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다 나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밥 먹기 전에 또한 일 끝나고 돌아와서도 항상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 컴퓨터 여기 이렇게 보고 없으면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늦는 게 어려워. 근데 혜림이가 너무 잘 넣어. 혜림이 떠나가기 전에 이 외부로 딱 넣어달라고 하면 뉴스 보는 것보다 이거 딱 보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도 또 잊어버렸나요? 에? 할렐루야.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지 말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하여. 할렐루야. 왜 영미 집사님 아멘도 없어요? 안 보실 거예요? 왜요? 목사님 여기 두시.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네요. 여기 또 주보에 말씀을 늘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민교회에 와서 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던 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들었는데 미국 와서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가 없어. 너무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기는 힘든 모양이에요. 너무 좋아갖고 이제 미국 가서 아침잠이나 시큰 자야겠다. 딱 3개월 새벽 기도 않고 잠을 자니까 이게 목회를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목회도 하기 싫고 또 신방도 하기 싫고 그래서 새벽 기도 않고 그냥 사무실에 와서 조금 기도하면 막 새벽 기도하면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여럿이 같이 기도하면 4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9시에 와서 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30분 하더니 지금 나중에 20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영적으로는 허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편한데 영적으로는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 전에 한 3개월을 쉬었으니까 얼마나 새벽에 나오기 힘들겠어요. 새벽에 일찍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3개월 쉬어서. 그래서 막 좀 늦게도 자고 늦게도 일어나서 막 차 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한 3개월을 또 지나니까 습관이 들더라는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가. 그분의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영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즐겁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게 즐겁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와서 새벽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동양 선교교회, 미국에서 가장 한인교회로 큰 교회예요.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처절한 거예요. 저렇게 아까 우리가 영화를 본 것처럼 비디오를 본 것처럼 그 육신적으로만 저렇게 싸움이 처절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계가 있는데 이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과 또한 악의 영들과 사단의 영들과 싸움이 천진절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바사왕과 싸울 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바사왕이 막아서 이렇게 늦게 왔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내가 바빠서 새벽 기도에 못 나와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베드로가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일하시는데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무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시간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예요. 교회가 약해진다고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단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가서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할 때는 앞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가 보이지 않아요. 까마득하게 끝이 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 바로 앞에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날마다 영을 승리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을 한번 부르시겠어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인생이 태산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험합니까? 앞이 캄캄한 방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길 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하였어요. 우리 502장 한번 찬송. 졸립죠?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부르겠어요. 502장. 몸이 약한 분은 안 일어나도 돼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2절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착석해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우리 영적인 싸움에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빛이 되신다면은,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주님이 널 잠자라, 너의 주님이 우리에게 널 푹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고 사단이는 점점 세차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전쟁과 같은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주일을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교회를 떠나도 된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강건한 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